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 시작을 해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1계명 이렇게 세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하라. 그 무엇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코람데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듯이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1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저 밑에 그래서 설명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설명할 수도 정의할 수도 형상 안에 가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저는 그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리전트를 나왔는데요. 그 리전트에 가서 조직 신학, 이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독일 분이셨어요. 그래서 울프강 폰다이였어요. 울프강 폰다이. 옛날 같았으면 귀족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런 분인데 이 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잘 나고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아직 친구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지금 버밍엄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조직 신학을 할 때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지금 신학이라는 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티올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티올로지,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주와 같이 넓은 분인데 그 우주와 같이 넓은 분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려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논리에 딱딱 맞춰서 우리가 틀을 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만 해도 신들을 형상에 가두어 놓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의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었죠. 뭐 하마도 신이고 그리고 고양이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이니까 그렇게 신의 모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둬놨어요. 이 신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어요. 심지어 신인데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가둬놓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인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둬놓고요. 그러면 누가 주가 돼요? 이 신의 주가? 내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신을 놓고 싶은데 놓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 계세요. 그러면 내 안방에 이렇게 놔뒀다가 내일은 딱 거기는 안방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내일은 거실에 계세요. 그러다가 내일은 이 신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창고에 넣어드리고 다른 신을 모시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놔두고, 사람이 신을 마음대로 정하고 모습을 마음대로 정하고, 너무나 재밌는 것은 또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누가 지어요? 사람이 줘줘요. 사람이 줘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도요, 아까 조직신학을 말씀드려서 거기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이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 짧게 있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반 강의를 더 해요. 총 3시간 강의인데 이 1시간 반 강의를 듣고 다 화장실 가죠. 다 화장실을 가서, 남자 화장실은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다 서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넌 이해가 되냐? 삼위일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I don't understand. 야, 너는 이해가 가냐?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야, 너는 이해가 가냐? 근데 저기 있는 친구가 나는 알 것 같아. 야,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아니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요, 3시간 강의를 듣고 이걸 갖다가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했는데도 결론은 뭐다? 잘 모르겠다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신학을 끝내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우리 거기 계시던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선생님, 김쌤,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삼위일체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 삼위일체가 뭐야?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그 삼위일체로 박사를 받으신 그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말이야, 신비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즉 인간의 이 지식으로 정의가 제대로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계신데 또 인격이 또 있으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다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놓고 난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이런 게 많아요. 한국에 어떤 게 많아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왜 어떤 분이 갑자기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원래 절을 다녔는데요. 절을 다녀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절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기 성당도 가봤어요. 성당도 갔는데 성당도 나랑 안 맞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한번 교회도 와봤어요.
나랑 맞는 거를 찾아야지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모세가 놋뱀 얘기가 나와요. 모세 놋뱀 얘기 아시잖아요, 다. 이제 그 불뱀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물어버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살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놋뱀이요. 생각보다 오래 간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꽁꽁 싸매가지고 왜요? 치유의 놋뱀이에요. 야, 우리 모세가 만든 치유의 놋뱀. 와, 이거는 아주 레어템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없어진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때 없어졌어요. 히스기야 때. 그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거기에다가 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어떠한 상징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거기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히스기야가 딱 볼 때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예배드린 그거 부셔가지고 이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한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자, 내 중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섬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춰서 섬기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제가 제 1계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모든 문명들 이쪽 유럽에서도 내려오고 모든 종교가 혼합돼 가지고요. 아주 더러운 곳이었어요. 아주 더러운 곳인데 또 거기에 이 시장 같은 데를 가면요. 형형색색의 이 우상들이요. 쫙 질비하게 놓여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가면 됩니다. 골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알 있죠.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1계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 아니면 산의 신이었던 야훼를 그래서 버리고 농경 문화로 가면서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더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중요했어요? 다산이 중요했어요. 애를 많이 낳았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농사도 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우리가 늘 듣잖아요. 바알, 아세라 맨날 듣잖아요. 바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하던 두 개예요. 가장 농사도 잘 돼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애 많이 낳아야지 나중에 후손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두 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 신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고르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야 농사의 신을 데려다가 놓고 자 여기다가 이걸 하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애를 낳아야 되니까 자 애 낳는 신을 놓고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골라서 믿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은혜롭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싫어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셨어요. 이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슬펐을 수 있어요. 진짜 좀 슬펐을 수 있어요. 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할 말도 없잖아요. 할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두셨고, 이것은 좀 나중에 나와야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어서 노예처럼 만들어서 막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일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가 끝나고 밖에 딱 나갈 때에 머릿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면서 이게 가야지. 내가 요즘은요, 많은 한국 교회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요, 찬양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다 집중이 어디 가게 만냐면 나한테 가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이런가. 계속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무슨 생각만 드냐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아휴, 그래, 난 참 공부한 사람이지. 이러면서 떠나요. 왜요? 그러면 집중이 누구한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은혜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면요, 하나님 만날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좋은 말을 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와, 맞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뭔가 좋은 노래를 불렀다고, 좋은 어떤 거를 했다고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는 거지. 그래요,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질투한다.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이게 벌써 막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꾹꾹꾹 눌러 참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난 너 싫고 너는 나를 위해서 맨날 열심히 일만 해라,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5절 말씀부터 5, 6절에 그걸 갖다가 아주 구구절절
어이, 쌀벌하게 모도 하지 마라, 모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5절부터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먼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해야 질투합니다. 사랑 안 하잖아요.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안 들어요.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 큰딸 때문에 옛날에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큰딸내미를 낳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저 친구가 그렇게 아기 때는 리액션이 좋았어요. 리액션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밖에서 사역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두 손을 반짝 들고 그러고 막 소리를 갖다가 한 1분 동안 질러요. 아빠 왔다 그러고 그러고 막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와도 뭐 지 혼자 그냥 어디를 가버리지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아기 때 첫인데 막 아빠가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마이쮸, 하이쮸라고 이거 애들 좋아하는 젤리 있어요. 젤리가 있는데 설마 예주야,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도 안으로 마이쮸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젤리를 갖다가 딱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그런데 그때 진짜로 약간 질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탕 쪼가리가 뭐라고 아빠보다 이게 좋다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생각은 한 게, 이 질투라는 게 사랑해야지 질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째째하고 쫀쫀하게 무슨 질투를 하실까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와, 창조주가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질투한다, 너네 다른 우상한테 절하지 마라. 나 질투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와,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로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섬기면 나를 미워하는 거래요.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다른 것, 나의 취향에 맞게, 나의 취미에 맞게, 나의 어떤 것을 골라서 내가 신을 골라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냐 아니면 우상이냐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유일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좀 오해가 큰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게 맞는 것처럼 많이 그래요. 뭐냐면 이 다음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가문의 저주를 끌어나 막 이런 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서로 상충합니다. 부딪혀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안 묻는다고 하셨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안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그냥 자기가 진 죄는 자기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한 가족이요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저기 1대 계시고 2대고요. 3대잖아요. 1, 2, 3대. 벌써 3대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100몇십 살까지 살았잖아요. 3, 4대가 그냥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싹 가요. 3, 4대까지 영향이 미쳐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나의 집안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막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확 구분을 주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협박성 메시지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정의할 수도 없고 내가 가둬놓을 수도 없고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냥 이 하나님은 내가 설명도 다 못하고 내가 이해도 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나의 필요, 나의 구미에 맞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담고 이 계명,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자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